2024년도 9월 17일 화요일 새벽 1시 7분입니다. 새벽 명상운동, 새벽 기도운동, 종교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음력 8월 15일 가을추 저녁석 추석입니다. 우리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인 명절입니다. 농경사회, 농업경제에서는 이제 아주 중요한 민족의 명절이고, 그리고 이제 지구화, 세계와 지구 행성이 하나로 되면서 많이 희석되고 그랬는데, 또 이제 거룩한 조상님들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장묘 문화가 매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화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납골당으로 이제 가고, 또 매장지에 있는 사람들 매장을 하고, 매장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한 30년, 40년 뒤에는 전부 다 또 이제 그걸 또 다시 유골을 수습해가지고 화장을 해야 됩니다. 자, 추석인데 참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이고, 서로 이제 친족들끼리, 가족들끼리, 형제자매, 부모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고 그래야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이제 본향, 영혼의 고향으로 가시고, 또 형제 자매들 중에서 영혼의 고향으로 가시고,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거고, 또 이 땅에 또 살아남아있는 자들은 또 자기가 맡은 바 할 일을 또 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의식, 카도시 아도나이 엘로힘 체바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모든 차원과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은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와 신께서 그의 생각과 의지와 인류 문명에 대한 예지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창조주의 입장으로서 인류에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예레미야 책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모든 국가, 모든 민족에게 한 수천 명씩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말과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전달하고 그러는 거는 유대인들이 남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민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반도, 아시아에서 주름 잡던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인데, 내가 지금 읽고 있고 그래요. 자, 올라가면 이제 상제, 엘로힘, 하나님으로 다 통일되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들은 더 이제 쉽게 말하고 그러면 영매, 무당이고 그렇습니다. 무당의 한 말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태리 로마에 건너 가가지고 이 책이 편집이 되어가지고 현재 2024년도 우리 인류 종교 문명에, 종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학을 하지 않고 석사, 박사를 하지 않고 그래도 인간의 유전자를 갖고 있고, 영물은 무엇인가 하니 영혼이 있는 그 생명체를
우리 조상님들은 영물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영물이 있고 뭐 다른 동물들도 영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대량 살상을 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고 그런 게 우리 거룩하신 조상님들이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레미야가 기록해 놓은 걸 말한 것은 예레미야가 그 신이 그 저기 현재로 말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고 무당이고 그런 거죠. 영매가 그 저기 여호와 신의 그 생각을 그 저기 자기 입을 통해 가지고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4장은 1절부터 2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 시드기야의 운명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해 놓았는데 뭐 그냥 쉽게 말하고 그러면은 2600년 전에 신의 계시를 받은 영매 무당이 기록해 놓은 것을 유대인들이 기록을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마 저기 로마 카톨릭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또 편집되고 그랬을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운명, 예레미야 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말씀이 예레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와 예레미야의 머리와 그 신경계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생각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록하고 그런 거예요. 말하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나오고 그러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너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너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너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라.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너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례로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려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구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스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과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대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자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 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신께서 시드기야의 운명과 명과 그의 삶과 죽음과 그리고 이제 그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돼 가지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이 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2600년 전 일이고 그랬습니다. 이 장은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1절에서 7절 이 부분은 시드기야 왕의 운명에 대한 예언이다. 이 예언은 BC 2600년 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 시작하던 시기에 선포되었을 것이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아직 그의 군대로 예루살렘 성을 깨뜨리지 않고 남부와 동남부 지역에서 작전 중이었다. 시드기야 왕은 2600년 전 요아김이 그랬듯이 적군에게 항복함으로써 재난을 피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과 왕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떨어지리라는 예언을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승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4절 너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절 평안히 죽을 것이며 칼은 각주를 참조하게 되면 유다 왕이 칼에 죽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의 진리가 거짓 세력에게 완전히 짓밟히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시드기야에게 다가오는 재난을 알리는 예언에는 위로가 곁들여진다. 그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편안히 죽고 장례 절차에 따라 장사 진행을 받게 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가진 진리가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리라는 것이다. (7절) 라기스 지명 이름입니다. 읽어야 되겠네. 예루살렘 남서부 약 37km 지점에 있는 성읍이다. 아세가는 라기스 북부 약 18km 지점에 있는 그 성이다. 유대의 견고한 성읍. 유대는 믿음을, 성은 진리를 상징한다.
믿음의 진리로 충만하여 거짓과 악에 스며들 수 없는 교회가 유대의 견고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기절은 이 같은 교회가 세상의 거짓되고 악한 학문과 권세에 짓밟히는 상황을 빗대어 묘사하고 있다. 8절에서 22절. 이 부분은 시드기야가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킨 일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지 않고 배신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다. 8절. 자유를 선언한 후에 시드기야가 노예 해방을 명령하시기에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기간이었다. 거기나 저기 한국이나 똑같네요. 노예를 어떻게 해방을 하는가 하니 그 국가와 국민이 엄청나게 다른 나라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위험에 처하고 있을 때 그 국가의 왕과 기득권들은 그 노예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들을 이제 해방시켜 준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없던 일로 하고 그게 이제 반복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 조상님들 같은 경우 이제 조선 시대 때 선조가 그러한 짓을 해보고 그랬죠. 선조하고 그 당시 이제 기득권들이 그 짓을 해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고 그렇습니다. 그 남의 나라 남의 민족 일본과 중국이 종살이를 하고 그랬잖아요. 자, 시드기야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식량 부족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많은 남자 노예를 풀어서 예루살렘 전쟁의 방어군에 편입시키는 한편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는 뜻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거는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기득권 이놈들은 지들이 부귀 영화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할 놈이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백성들은 100가지 성을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이 없는 백성들은 철저히 이용만 당하고 그런 거죠. 현재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9절. 히브리어 남녀 노비를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성경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히브리인, 이스라엘인, 유다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인은 고대로부터 특정한 지역이나 신분의 구별이 없이 사용되었고 이스라엘은 북왕국 성립 이후로부터 북왕국 백성을 유대인, 남왕국 성립 이후로부터 남왕국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규절에서 이스라엘이 빠진 것은 북왕국이 멸망한 뒤였기 때문인 것 같아. 특히 히브리어 남녀와 유대인으로 구별해서 기록한 것은 히브리 사람을 7년 만에 놓아주라는 계약 법전과 신명기 법전의 명령을 관련시켜 히브리인의 일관된 정통성을 나타내고 유대 왕국이 멸망해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히브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교회의 진리를 상징하며 유대인은 교회의 사랑을 상징한다. 히브리 남녀를 놓아준다는 것은 교회의 진실한 회중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뜻이며 유대인을 종으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교회의 사랑의 삶을 짓밟지 말라는 뜻이다. 하여튼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친족 간에 낳은 사람들을 노비로 삼아버린 거는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인들이나 똑같고 그러네요.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애국 군대가 진격해 오자 바벨론 군대는 일시적으로 예루살렘 포위를 놓쳤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노예 해방의 약속을 어기고 풀어준 노예를 다시 노예로 삼았다. 이게 지금 우리 조상님들의 조선 선조가 전국에 있는 노예들이 의병이 되어가지고 일본군의 머리를 칼로 몽아지를 다 따버려가지고 큰 공을 세우고 그랬는데 전쟁이 다 거의 끝나고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 청군이 와가지고 하늘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하늘나라 군대를 청군이라고 해요. 그 명군이라고 중국 군대를 이게 썩어 빠진 게 선조고 그래요. 그 당시 기득권들하고. 그리고 너희가 노비 문서를 하고 평민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모든 약속을 없던 걸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이 후에 국제 정서를 너무나 몰라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런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이 유대인 이놈 아들도 똑같은 짓을 했네요. 14절 7년 만에 6년을 너를 섬겼은지 뭐 노예들이 7년 동안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배신 행위를 그들이 소문난 불성실성의 한 사례로 단죄한다. 그는 언약에 명시된 대로 백성들이 응징을 받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들은 잡혀가 죽을 것이며 적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는 백성들의 배신 행위가 하나님의 응징을 불러들이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동족의 목에 속박의 굴레를 씌운 것처럼 그들 자신도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들 자신도 이방인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될 것이다. 18절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났어. 여기서 송아지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과 이웃을 섬기는 믿음을 상징한다. 송아지는 전통적으로 번제물로 쓰였다. 번제를 드리는 행위는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삶의 산제사를 의미한다. 송아지를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행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약속을 어긴 유대 백성들은 송아지가 둘러 쪼개지는 희생을 당한 것처럼 고난을 당해야 한다.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 여호와김이 제 시기로 되돌아가 그 시기의 예언과 사건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시기의 전후 관계로 보아 이 두 장은 26장의 뒤에 이어져야 된다. 그러나 34장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자, 34장 다음은 이제 35장입니다. 35장은 또 성명이 붙어 있게 되면 해야죠. 다음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34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도 9월 17일 화요일 새벽 1시 32분입니다. 감사합니다.